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 한 절 있고 교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쓰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읽으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며 묵상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려말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살았던 유학자였던 이 조선 왕조 세종 때에 병조 판서를 지내고 예문과 대제학까지 지냈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불려지는 이 윤회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사건을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윤회라고 하는 분이 오랜 여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의복이 헤어지고 그리고 여비마저 다 떨어지던 날 해가 저물자 한 이름 모를 주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주인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윤회의 모습을 보고 이 군기가 주룩주룩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훑어보더니 재워줄 수 없다, 방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막집 처마 밑에서나마 하룻밤을 자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헛간벽에 기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주인집 아들 녀석으로 보이는 꼬마가 큼지막한 구슬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손바닥에 굴리며 이리저리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노는 것을 이 윤회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손바닥에 가지고 놀던 구슬을 떨어뜨렸고 그 구슬이 굴러서 장독대 돌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슬을 찾느라고 한참 법석을 떨더니 마침내 포기하고 이 아이가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커다란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구슬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잠시 후 주막 안방에서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흑진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참 수선을 떨던 주인 내외가 결국 구슬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집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 처마 밑에 있는 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주인 내외는 날이 새면 그 윤회를 관가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 놓아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윤회는 날벼락 맞은 듯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회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곁에도 저 거위를 내 옆에 묶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여서 그 거위를 붙들어다가 이 윤회 옆에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던 날이 새었습니다. 관가에 데려가려고 이 주인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 윤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장, 저 거위가 싸놓은 똥을 한번 헤집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그 안에서 흑진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엄청 미안해하고 겸연쩍어 했고, 주인은 사과를 겸해서 이 윤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그런 줄 알았으면 어제 저녁에 말하지 왜 지금에야 그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내가 어젯밤에 거위가 흑진주를 먹었다고 한다면 아마 거위는 오늘 아침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잠깐의 수모를 당하면 이 거위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윤회에게 있어서 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는, 어렸을 적부터 그는 인격이 훌륭했다라고 칭송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하였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지각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이 시골길을 가는 버스 안에서 동네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떠들니까 한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버스지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몰지각하게 만드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가고 좋은 쪽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구절은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혼을 약탈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졌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마음이 혼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본래 뜻은 영혼이 약탈당한 것처럼 굉장한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약탈당했다라는 의미의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놓고 끌어안고 상의함으로 정말 이 문제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관한, 인격적인 신앙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며 교회 회의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요바에 있는 시몬 무두장의 집에 가서 시몬을 찾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들을 보냈고 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있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 내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부정을 했고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일가 친척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더라.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사실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보여지는 야고보가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으로 보여지는 야고보가 회의를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만 정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라고 결정을 짓고 지금 그것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는데 그 뽑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온 교회가 이들을 뽑아서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와 장로들이 택하여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전하도록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의하여 환영받았다라고 15장 4절에 이야기하고 15장 6절에서는 이 문제들에 놓고 사도와 장로들에 의하여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사도와 장로들에 의하여서 사람이 택함 받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1세기를 살아갔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만약 벌어졌다면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권리를 줘서 사람을 꺼내서 보내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사도와 장로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두터운 신뢰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영혼을 약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인정하고 있냐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너희에게로 가가지고 지금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안디옥 교회를 지금 혼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은 아무런 책임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지금 안디옥으로 가서 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세 율법과 할례를 그리스도인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며 논쟁은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말한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그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덧붙여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며 지금 이 책임에 통감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로 말미암아, 아니 본인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로 부름받은 한 사람, 그들을 두고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들을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들도 교회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공동체를 이뤘을 때도 교회이고, 이 공동체가 곳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리가 팔에게 너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고, 심장이 이 장기들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정신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시작되어진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지금 영혼이 약탈당한 것처럼 있는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통탄한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한다. 그 책임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발이 잘못 내딛었다고 하여서, 발이 다쳤다고 하여서 손이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온 지체가 아픈 다리를, 그 아픈 다리의 고통을 모두가 온 몸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치유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 아픔을 통감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 그들의 대표자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뽑은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또한 실라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특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사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였다라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왔던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낸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너희로부터 왔던 바나바와 바울을 돌려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는데 두 가지 이 수식어를 붙이면서 말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 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며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또 하나는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 언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을 빛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을 낮추게 만들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남을 좀 낮게 여기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두고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남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권위가 얼마나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이들이 높임받아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 둘을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둘을 보내면서 이들을 높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기에 이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기에 존귀한 자들인데 다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라고 하며 그들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며 보내고 있냐면 이 25절 26절로 보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란 말은 뭐나요? 지금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해서 했다라는 거죠.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이 찬성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공의회는 사도들,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들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지금 그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높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것이 신앙의 품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30절부터 시작하여서 35절 말씀까지 그 편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아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결정문을 편지의 형식으로 써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라 불려지는 유다와 신라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여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랬더니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위로한 말 하여서 각주 일을 해서 밑에 보시면 권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로한 말이 아니라 권면한 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이다라는 거죠. 그 결정문이 여러분들 결정문이 대단한 거였냐? 아니에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 결정의 내용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앞에서도 야고보가 결정하면서 20절 말씀에 기록했던 것을 2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말이 권면의 말인데 이걸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주고 마음을 난도질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이것이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로 말미암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던,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영혼이 약탈당한 그러한 상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것 말고 제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최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들은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은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자리 앞에 딱 섰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선한 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위로를 끼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각주 이해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31절의 위로한 말로
다시 말하면 32절에 등장하는 권면이 말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에서는 위로의 말로 번역했고 아래서는 권면이라고 번역하는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데, 이 유다와 실라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더니 그들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마음에 굳건하게 되었다. 여기서 굳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가 굳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심지가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믿었던 인물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전했던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처 주고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켰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하고 있는 유다와 실라가 전하는 말은 그들이 동일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더니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을 나눌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뱉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뱉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권면과 기쁨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선한 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사도들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직함과 겸손함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평안을 주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그러한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지난밤에 이태원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 146명이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150명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아픔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것은 비난의 말이 아니고요, 위로의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위로의 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격은 어느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이 아픔의 시기에 우리가 이 아픔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